찬송가 529장입니다. 529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529장 찬송입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 교수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 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하루를 시작하면서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온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의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드노라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도 눈을 떠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사물들과 현상들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사실을 알고 감사하며 감탄하며 살아가는 오늘의 일상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때로는 욕심이 하나님보다 앞서 나아갈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그 욕심을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되어지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무엇을 간구하는 것조차 알 수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친히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고 깨닫고 알아가는 오늘이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알 수 없는 한없는 두려움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에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좌로 우로 많이 갈라져 있는 이 땅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사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사오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며 격려하고 힘을 주는 용기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사 갈라져 있는 이 땅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포용하고 사랑하는 일을 열어갈 줄 아는 용기 있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해결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많이 있음을 압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위정자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저들에게 주어지는 권한과 큰 능력이 자신의 당리당략과 이익을 챙기는 도구가 되지 아니하도록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펼쳐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권력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민족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남과 북으로 갈라져 살아온 이 오랜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 결코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평화의 땅 샬롬의 세상이 되어지는 그 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돌보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시록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이 반모섬에 있는 요한 사도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성령에 감동되어 큰 음성을 들었죠. 근데 그 음성이 어디서 나오나 하고 그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이렇게 돼 있죠. 그때 그 7금촛대를 보았는데 그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다고 돼 있어요. 인자 같은 이가 그랬죠. 인자 같은 이가 누구일까? 갑자기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인자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가장 그 인자에 대한 이야기를 잘 설명해 주는 건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가 본 환상의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은 다 그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미 그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의 그 환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독특하게 그만 본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여러 성경 앞에 다 등장하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오늘도 인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인자가 그럼 뭘 뜻하는 것인지 우리가 그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니엘서 여러분 7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1245면에 있는데요. 거기에 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영광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며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게 이제 그 인자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하나님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어서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있는 분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이제 요한사도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촛대 사이에 있다 그랬어요. 촛대. 그러면 촛대가 뭐고 별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죠. 20절 말씀에 보면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 7촛대는 7교회라 그렇게 돼 있죠. 7교회는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시아 쪽에 있는 7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면 본 환상의 이야기가 우리는 보통 요한계시록 그러면 용 얘기하고 심판 얘기를 하려고 쓰여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 이야기를 하려고 쓰여졌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쓰여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께서 7교회에게 오시는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최후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최후의 말씀. 세상에 오신 말씀도 처음 오셨을 때 해주시는 말씀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이야기 후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침내 최후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촛대 사이에 13절 말씀 인자 같은 이가 그랬죠. 그런데 그 모습 하나하나를 보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게 이제 민수기나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장의 옷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거죠. 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을 터인데 그 제약들을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그 표현하는 거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라는 표현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뭘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과 우리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신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런 표현들이 있죠.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털같이 희게 하리라라는 이사야의 말씀처럼 이거는 사죄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사죄의 은혜.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 뭐예요?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죄 지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일을 했죠. 그래서 누구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실 수 있는 일을 열어주셨죠. 여기에 이제 불꽃이라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렇게 얘기했죠. 불꽃 같고 보면 성경에 보면 이 불 얘기가 많이 나오죠. 뭐 예를 들어 불기둥이 불타는 불기둥이라는 말도 나오고 불타는 떨기나무 이런 것도 나오고 제단의 불 이런 것도 나오죠. 불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정화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로 인해서 정화, 새롭게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 불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러니까 우리를 정화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용서하셔서 정화시키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5절 말씀에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런 표현들이 있죠. 여기 보면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그냥 요한계시록만 읽으면 거기밖에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디에도 등장하냐면 다시 다니엘서의 말씀 속에서도 등장해요. 다니엘서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환상을 봐요. 꿈을 꾸는데 그 큰 신상을 보는 꿈을 꿔요. 근데 그 신상의 이야기가 뭐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그다음에 뭐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철이고 그런데 거기에 발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철과 진흙을 섞여서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본 그 환상의 발은 뭐로 되어 있다고요? 진흙과 철이 섞여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진흙과 철은 섞이지를 않거든요. 근데 그 얘기 뭐냐면 발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금으로 되어 있고 노수로 되어 있고 은으로 되어 있어 아주 정교하고 단단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뭐가 기초가 발이 진흙으로 되어 있고 섞이지 않는 철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로 인하여 그 큰 신상이 무너지냐면 굴러온 돌에 의해서 그것이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발은 어떤 분이에요? 보시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단단하다, 영원하다, 빛이 난다라는 말씀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 그래서 아까 7별은 하나님의 사자를 얘기한다 그러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렇죠. 7별을 오른손이라는 표현은 뭘 얘기하느냐? 오른손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은 일하는 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일하는 손. 하나님이 그 오른손을 들으셔서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렇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은 결국은 어둠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빛의 자리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을 이기지 못하더라, 이런 표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을 누가 보는 거야? 요한 사도가 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은 누구의 이야기인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계시록의 어느 부분을 가지고 무슨 환상 얘기하는 것 같고 하는데, 모든 이야기의 중심은 요한 사도가 본 환상의 중심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가 맨 마지막에 뭐로 끝나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 중간에 있는 이야기가 핵심이 아니라 처음과 끝에 있는 이야기가 핵심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인자를 보고 나서 요한 사도가 어땠어요?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렇죠? 그랬더니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거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여러분 베드로가 폭풍우를 만날 때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고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그럴 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오른손으로 내게 얹어주셨다. 얼마나 따뜻한 표현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해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오른손을 우리에게 얹혀주시는 것입니다. 지치고 힘든 일곱 교회의 성도, 이 밤모섬에 갇혀있는 이 요한 사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오른손으로 격려해 주시는 이 모습을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듣고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